야곱과 그의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온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은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이 이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 모세의 고통과 고생을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모세의 지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대들고 반역하고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따지는 사람. 어떻게 너만 지도자라고 나설 수 있느냐 하면서 덤비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많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을 못 찾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을 막 압박해가지고 하는 말이, 봐라 모세는 지금 40일이 다 돼가는데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죽었지. 예? 이제 하나님도 떠났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온 백성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금조각 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금조각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고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그 송아지를 섬기면서 절하면서 그 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뛰고 놀고 야단났습니다. 40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금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행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행진에 큰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와 율법의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40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신감을 잃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은혜를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모세는요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함께 가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모세에게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대신 사자는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고 다른 사자가, 다른 천사가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으로 갈 때 내가 함께 가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 너와 같이 가주겠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고 할 테니까 가나안 땅은 주겠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는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껍데기나 차지하고 살다가 죽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본질은 주지 않고 부수적인 것만 주겠다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은 줄게. 내가 함께 안 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병이나 낫고 돈이나 버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죄 용서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 함께 하지도 않는다, 그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없이 구원 없이 땅에서나 잘 사는 것, 사죄와 영생이 없이 병이나 낫고 재산이나 불리고, 그 영생이 없이 그 유명해지고 뭐 잘되고 이것만 누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 사함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영생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아요. 돈이나 권력, 이 물질은 마치 조난당한 사람에게요 굶어 죽지 않도록 제공된 비상식량하고 같습니다. 조난당한 사람이 비상식량을 확보했다고 해서 완전히 구조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위험한 곳에서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은요 비상식량과 같은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만 달라고 막 합니다. 그게 최고인 줄, 그게 단 줄 압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겁이 들어났습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누린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껍데기
분명히 신앙을 붙잡고 그것이 본질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찾아 헤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끝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다른 것은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전 못 살아도 좋으니까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더 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지 않고 사자만 동행시킬 바에는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떼를 쓰면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나안을 다 얻게 된 중요한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이거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당신과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신대요. 여러분, 성경에요 귀한 말씀이 참 많지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느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렵게 찾아가서 어렵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명함에 써서 편지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가지, 내가 친히 가서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하고 나선다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물론 이 말씀이 친히 함께 가리라는 이 말씀을 처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가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모세가요 막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저하고요 안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혀가 뻣뻣하고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막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모세가 지도자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35년 목회 생활에서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요 심신이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뒀으면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지쳤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목회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곤한 자리에 있는 분 없으십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쓴다고 애써봐야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낙심된 자리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은 주변의 중상모략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이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자신이요,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잘 사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느 정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행편을 살펴볼 때, 아니 지금 우리들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모두 다 볼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와 허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대요. 옆 사람 보고. 네,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답니다.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고 쉬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일도 없이 그냥 기뻐할 수는 없지요. 누구나 웃고 싶고 손뼉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막 찡그리고 울상 짓고 한숨 찌며 그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뻐하느냐이죠. 금방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때 묶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걱정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기뻐해라. 잠언 17장 22절에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약이라는 말은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2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이 데이비드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 치료는 물론이고 물리치료, 건강요양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으면 20년 아팠으니까. 이 통증을 견딜 수 없을 때면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서 코미디 비디오를 봤답니다. 아니면 유머 책을 이제 읽곤 했답니다. 신기한 것은요,
실컷 웃고 나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복용하던 약을 다 버리고 그 약병 속에 꼬깃꼬깃 유모를, 재미있는 유모를 적은 종이 쪽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거 약 먹는 시간만 되면, 아니 그냥 아무 때라도 이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는 실컷 웃고 웃었습니다. 그는 웃음에 명약을 먹고 병을 고쳤습니다. 얼마 후에 이 관절염 환자가요 200km나 되는 자전거 타기 대회에서 출전해가지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이 바로 웃음이 명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우리 이런 웃음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뭐죠? 강남 스타일. 그거 재밌더라고, 강남 스타일. 이런 웃음도 필요해요, 이런 웃음도. 맨날 울고만 있을 겁니까? 예? 아이들하고 강남 스타일 한번 해봐요. 너무너무 재밌어 할 거야, 막. 우리 손자가 조금 더 크면 같이 놀 건데, 이거. 빨리 커야 될 건데. 예. 코미디 때문에 웃고, 유머 때문에 웃어도 명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생활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전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물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웃고 즐기고 손뼉치고 춤추고 산다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할 때 서서 손뼉치고 하는 거요, 좀 신나게 하세요. 신나게. 저 뒤에 앉은 분일수록 좀 신나게 해야 돼요. 예. 손뼉 맞지 말고 다리도 좀 움직여줘야 돼. 이래. 예? 그래 신나게 좀 신이 나야죠. 노래방 가서는 잘하는데 교육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주 안에서 함께하며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싸우고 소리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지 말고요.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평안과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이전의 번역은요,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버전이 더 가깝게 다가와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안식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이 광야의 길이 끝나기까지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예? 너희는 전진해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라. 이 광야길이 아무리 험하고 위태하지만 내가 순간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친히 함께 가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저 약속한 땅에 가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 안식과 평안은 앞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동안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뿐만 아니고 마음의 안식을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